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추수감사절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주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가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 놀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한 것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라볼 때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할 제목이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과 우리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자주성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하는 주님 극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하는 주님 극복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아멘. 내 모든 영역 사랑하는 주님 극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하는 주님 극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극복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아멘.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나머지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으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우리 한해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아 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교회 첫 추수 감사 주일 예배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만군의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양극화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민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된 가정마다 기도와 예배가 그치지 않으며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차세대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영적 리더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을, 오일규 찬양 목사님께 여호와 이레 찬양팀의 음원 사역에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며 생명을 살리는 주의 종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추수 감사주일 준비와 안내 등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도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를 기뻐 받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예배를 직접 가서 드릴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항상 거닐던 가로수길을 지나가다가 새로운 교회를 보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선물 같은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것이 감사였습니다. 제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힘을 주고 걸어감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또 힘이 되어서 올 한 해를 무사히 마쳤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이제 올 한 해 다시 걷다 이거 하자 저는 이제 2020년 저에게는 사실은 가장 힘든 한 해였는데 교회가 있어서, 이거 진짜 뻔한 말이 아니야. 진짜 겨우 나지도 못했어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너무 긴 것 같아. 이거 너무 이런 늘어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한 해. 만남의 축복,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목회자님을 만났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도 다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소 미사교로 하겠습니다. 소소한 소정숙의 맛집이라 가게를 내신 저희 소지사님 응원도 할 겸 저의 믿음과 순종함이 소소하게 시작되는 한 해였고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보게 됐습니다. 짠! 많이들 놀러오세요. 잘 가!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저희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마음이냐면,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라는 마음이
같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살짝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이 교회 예배 처음 왔어요. 네, 지금 저쪽 편에 좀 계시는데 일어서 달라고 하면 너무 좀 쑥스러우시니까 우리 저쪽에 계시거든요.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시면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이어가지고 그 과일이나 이렇게 쌀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저 내려오실 때 보면 저 나무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해 주셔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집사님들이세요. 우리 집사님들을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섬김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 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저희가 2002년 2월 2일 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예배를 한 번도 중단 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앞에 보면 이렇게 예배 섬김팀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예물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처음에 오늘 영상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영상은 우리 김호중 형제가 제작을 했는데 수없이 계속 이렇게 수정을 거듭하면서 밤잠 못 자고 했는데 우리 다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영상은 김현수 자매님이 한 거예요. 실력이 훨씬 좋죠.
우리 연수자매님이 지금 저희 미디어 쪽을 호중 형제랑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자매님께도 한번 경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예배 후에 새 가족 인사가 있고 인사가 끝난 후에 우리 계단에 있는 기도나무가 도대체 감사나무가 어떤 건지 또 줌신방에 대해서 우리 오일기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씨앗을 먼저 심으라는 주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해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어색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생활도 바뀌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사단의 미혹 또한 더욱 강해지고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빛과 어둠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그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한 마을에 들렀어요. 근데 그곳에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먼저 발견한 거죠. 근데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약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미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은 너무 견디 상황은 너무 오래 전에 이미 제 영적인 모든 힘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이 문제로부터 제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문둥병자의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들의 외침인 거죠. 누구한테 외쳤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외쳤던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어떤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 모든 어두운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병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회복돼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걸어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늘에 내린 천형이라 해서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할 약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병이 나았는데도 10명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 9명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갔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다. 가족에게 갔을 수도 있죠. 부모님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병을 고쳐주셨나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그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왜 자꾸 나는 세상을 향해 봅니까? 내 마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왜는 자꾸만 내 안에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심, 이 이기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때로는 하나님은 요지부동 묵묵부답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은 답답해지죠. 또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독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냥 이겨내는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어낸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문둥병자의 몸을 치유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함께 구원해 주셨어요. 자, 나머지 9명은 몸은 치료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의 운명을 갈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운명은 이렇게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시작이자 신앙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반응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안 나오죠. 나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길 원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0만 원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5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저에게 50만 원이나 주셨군요.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제게 주신 이 물질들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입구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구는 어마어마하게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가장 위험한 크리스찬들은 출구가 없는, 은혜의 출구가 없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받은 다음에 쏟아내지를 않아요. 그냥 곡식 창고에 계속 쌓여서 아마 밑부분은 이미 썩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출구가 넓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만큼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해 보세요. 주신 물질들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보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참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들, 숙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겠죠. 그냥 마음대로 반항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선택은 달라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은 달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모른 척하고 쳐다보고 있을 건데, 침묵하지만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삶은 어떤 건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응답 안 해줬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주일 예배 몇 달씩 안 나가고 끊었던 술, 담배 다시 피고 마음대로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만 해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욕심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우세요. 여러분의 부분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내용이 어떻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다른 해석으로 하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되돌아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점, 어디서부터 일이 엉키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주실까요? 돌이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곤고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죠. 근데 기도하는 거죠. 이유를 모르던 고난이 이유를 알게 되자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할 때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지금은 네가 견디기 힘들지만 너의 마음과 너의 성품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처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던,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갑자기 프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모든 멍에와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꺼져가도 우리 영혼에 다시 불이 켜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난 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적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믿음으로 먼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안에 죽은 자였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자녀를 놓고 기도했으면 자녀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감사의 씨앗을 먼저 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건죠. 감사의 씨앗을 너희가 먼저 심어라. 그리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뭐라고 하셨죠? 축사하셨다 했죠. 영어로는 give thanks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감사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먼저 감사를 심는 거라 했잖아요. 그거 감사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이 변하게 될 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100%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자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잊지 않고 항상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자,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삶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들 봐라, 어리석은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잖아요. 그곳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한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봤잖아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들림 없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았잖아요. 바울은 그들을 칭찬한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복되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유명한 영성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리차드 목사님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 학비의 일부분을 미리 저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해서 훌륭한 영성신학자가 되려는 그런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항상 보면 그런데 어느 날이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 이 단어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것만 같잖아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듯이 훅 하고 찾아와서 한마디 말씀을 툭 던져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반대의 길이에요. 에스키모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선교비 지원 요청을, 그 요청 레터를 리처드 목사님께 보낸 거예요. 잠시 고민에 빠졌던 그는 대학에 입학하기에 모았던 학비를 전부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그의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목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예배 때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에스키모 선교를 지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자신은 부족하지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막 간증을 한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중년 내외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중년 부부는 그에게
대학 4년과 대학원 3년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먼저 그가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위에 선한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에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뭔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몇 달 전 우연히 한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친구 목사님의 식사 기도에 감동을 받아 올린 글이었어요. 제목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토를 주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여러분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아니면 불평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십니까? 우리들이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항상 우리는 위기 가운데 봉착했던 거예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이 큼에도 늘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는 사치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감사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의 씨앗을 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씨앗을 심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당연하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 안에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며 아니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유선 사모님의 우리 첼로 연주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때론 죄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삼으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땅끝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일본 땅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